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또 간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빌라도 총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 총독으로 파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나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내 명령을 어기곤 했지요. 나에게 도전해왔습니다. 그러니 나도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존재였고 나 또한 유대인들의 동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굳이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재판하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다면서 내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반역자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재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날이 6월절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성결을 위해서 이방인인 나의 관정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집 밖에서 무리들을 선동을 하니 나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또 바깥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내린 무죄 선고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유월절 특사 제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유대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하도록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멸시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그 모습을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리라 기대했지만 피냄새를 맡은 이 무리들이 더욱더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정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거든 너희가 친히 데리고 가서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3번이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런 참남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책임져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그들이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엄밀하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빌라도를 한번 우리 재판해 보십시다. 그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재판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무슨 특별한 제목을 특정해서 그렇게 고발한 게 아닙니다. 또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18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특별한 범죄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주장하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온도해달라고 합니다.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사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18장 36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사실 빌라도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빌라도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에게는 이 재판을 판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확인한 재판장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해하려는 폭도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에게는 관료로서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내용을 알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폭도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가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말고 당시 역사적인 자료들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1세기 유명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그의 책에서 다른 설명 없이 한 줄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였던 유대 사람 필로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시행하고 마음대로 학대하며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세기 후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부임 직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길을 개항했는데 이를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고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그 유대인들을 처음 부임하자마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식수난을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수도 공사를 계획하고는 그 경비를 성전 보수를 위해 유대인들이 헌금한 것을 유용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군대를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행동을 무엇이든 반란으로 간주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형태에 반발한 사람들이 당시 고위층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자료를 보면 빌라도는 디베리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이렇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고위 관직에 있던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이렇게 총독으로 천거했던 세자누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기 몇 달 전에 로마에서 반역자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재판할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빌라도의 입지는 매우 흔들리고 있었고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매우 심각한 조치를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문 19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그는 매우 마음속에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누명을 씌워 죽이려 했던 자들이 가장 나쁘지만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에게 사형 온도를 내렸던 빌라도의 죄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도 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그의 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죄는 참으로 큰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손을 씻고 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방인의 법정 안이라고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누가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그 아무개 때문입니다. 워낙 그 아무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그 아무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억울한 사람은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토록 억울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비기를 우리에게 말해올 때 그때 만약에 한 사람이 그 말을 이야기하고 다른 증인이 없으면 그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후였던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모함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봇이 피 흘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세벨이 개에게 먹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이 윤석열 씨는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로 모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허위 자백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살의 나이로 20년간 복역했습니다. 국가가 그에게 아무리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마음의 억울한 상처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는 죄는 너무도 큰 죄입니다. 10계명의 9계명은 단지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그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들을 붙여서 감시하십니다. 누가 내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드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보고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후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잘못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웃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잘못입니다. 내 마음에 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잘못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억울한 재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원할 때는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장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이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처지든 혹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든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억울한 자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법적 용어들 중에 이런 표현들 많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이런 말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게 만들지 말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취하신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억울한 아픔을 겪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억울하게 한 모든 억울함이 나 자신에게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문득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참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끄럽고 힘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일인 것을 알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